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올 초 창세기를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왔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알려줘야 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훈계해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말 안 해도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느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분명히 빨간색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는, 제가 볼 땐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키지 않는, 제멋대로 하는 것도 어린이들보다 어른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이해를 하지만 어른들은 알면서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센데 그 사람이 성숙하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운 것도 있고 힘도 세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성숙하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신체만 작을 뿐이고 경험이 없을 뿐이고 힘이 없을 뿐이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려면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돌 지난 아이가 있다. 다리는 있지만 뛰기는커녕 잘 걷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산을 오르는 거 이거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팔이 있지만 어떤 물건을 들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고, 생각할 줄 알지만 단편적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그걸 보고 판단하기 쉽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더 넓은 다른 의견을 누구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그런데 늘 자기와 연결시켜서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를 떼어놓고도 충분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건 부족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재주가 많아요. 탤런트가 다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땐 어린아이와 같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충만한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니까 사실은 더 성숙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능력은 은사가 많은데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심지어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뭐 가르치는 은사 탁월하고 그런데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은사가 충만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하는 사람은 다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바울이 볼 땐 어린아이와 같대. 그래서 밥으로 안 주고 늘 이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수준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건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죠.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병도 고치고 막 나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고 한 말을 이해를 해야 되죠. 벗어나야 될 건 벗어나야 되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될 건 또 지켜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로 엄마 품에서 평온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실컷 먹을 거 다 먹고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서 평온하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또 벗어나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벗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대. 우리가 기대가 있는데 이게 꿈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떤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자기중심적인 기대.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돼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돼요. 이걸 안 된다. 내가 원하는데 안 들어줘. 이거를 경험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아주 어린아이일수록. 웬만하면 다 해주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나면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아빠도 다 해주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그런 데죠. 아빠는 무식하구나. 나중에 아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점점 커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아빠를 이해를 해야 되죠. 엄마도 이해하고. 성장해 가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갖고 싶은데 달라고 하는데 안 될 때, 못 가질 때, 그게 이제 꺾일 때도 있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불공평해.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외모가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관심하는 것도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요 제가 이 스케치북하고
이 비눗방울을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맨 처음 보라색을 잡았죠. 자, 근데 하영이 먼저 주려고 그랬더니 하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보라색은 하경이 거야. 그래서 하경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거를 딱 비눗방울 잡으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바나나. 다 달라요. 어떻게 비눗방울이 중요하지. 노랑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다 관심하는 분야가 다르고 어른들이 볼 때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지 뭐. 비눗방울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근데 다 관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어떤 때 양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유통되는 고기들을 먹는데 95% 이상이 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려서 나오는 돌아다니는 유통하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 그게 시험이 되면 먹지 말고 사실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시험이 드는 사람은 먹지 말고 근데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말 실족한다. 그러면 나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굳이 저 사람 무시하면서 그냥 막 먹지 말고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상대방이 실족하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안 갖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외면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반드시 갖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주 단적인 예가 있죠.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해가 쨍쨍 나는 날에는 염전에서 소금이 잘 이렇게 긁으면 소금이 잘 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요. 그러면 하나들은 염전하고 하나들은 우산을 파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 우산이 잘 팔리죠. 그럼 이 아들은 제가 정확히 며칠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물을 가다 놓고 깨끗한 물을 받아 놓고 햇빛에 말리고 며칠 한 일주일 말리나요? 그래가지고 싹 긁으면 그냥 물밖에 없던 곳에서 싹 긁으면 소금이 싹 모아집니다. 내일이면 이제 최적의 그런 소금을 거둘 수 있는 날인데 그냥 그날 밤에 비가 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비가 쏟아져. 그러면 이쪽은 와 우산 들고 막 장사하겠다고 나가죠. 이날은 이 사람은 망친 거예요. 누구 기도를 들어줍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뭐 비가 와서 염전에 소금 걷는 사람이 망치든 상관없이 그냥 나 우산 팔게 됐다. 좋아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나만 생각해서 막 달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유치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내 개인적인 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유치한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극히 내 개인적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히 들어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둬요. 사도 바울도 이 아픈 거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이미 너에게 베풀고 지금까지 베풀고 있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게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으로 죽어요. 기력이 다하고 또 몸이 약해져서 병으로 죽습니다. 주름을 없애주십시오. 점점 빠지는 머리카락을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후배, 2년 후배를 만나는데 막 노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래서 저도 2년 전부터 눈이 노안이 와서 3만 원짜리 돋보기를 딱 쓰고 보니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2년 후배가 노안이 왔다고 이렇게 하면 어리러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작아서 안 보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길래 위안이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골다공증이 생기고 허리가 굽고 기력이 약해지고 이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그걸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고쳐줍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늙어가는 걸 홀로 거부하고 안티에이징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막 얼굴을 피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노인 대학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나이 드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대요. 근데 그걸 홀로 거부하고 젊음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대가 그 믿음이 사실은 유치한 거예요. 그 비현실적인 기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물론 너그럽게 대하기지만 그냥 그 수준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 인격도 성숙해져 가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거 물론 좋죠. 날 누군가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좋지만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걸 경험하면요 정말 슬퍼요. 그냥 받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다가 못 받는 게 그거보다도요 남을 도와야 되는데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야 될 어린아이 같은 믿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혹은 상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뭔가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을 잘 지키면 부모 관계가 유지되고 법을 잘 못 지키면 부모 관계가 야 너 호적에서 파버려 너 집에 나가 이런 관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아이가 뭔가를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두려워하고 그거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막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이거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고집이 센 그 막 밀려오는 이 생각 이 강박관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멀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나는 버려질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피치 못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있을 때 야, 오늘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다. 막, 위험을 느끼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규율도 물론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한데 그 법이 그 인생을 지배하면 그 인생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규율에만 막 매여 있으면 나중에는 혼자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이거 하지 마.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거 만지지 마. 만약에 평생 이러고 살면 나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70이 돼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야, 칼 위험해 만지지 마. 언제 칼을 만져도 될까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물론 아주 어린아이인데 주고 방법이 가르쳐지지가 않죠. 그러나 그거를 계속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못하게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혼자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칼 나중에 사용도 못해. 삐죽한 것만 봐도 무서워해. 위험해 보이는 스포츠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위험해 보이는 물론 위험해 보일 수 있죠. 위험해 보이는 어떤 장비 이건 뭐 그런 거 다룬다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한 이 유대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고 삐딱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도 인정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열 증상도 생기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배타적이고 등등등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지 않은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증상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건 뭐냐? 이 뷰크너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는 첫 번째는 고정된 선입견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선입견이 없다. 성경에 보면 이 고정된 선입견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기존 종교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그거를 탁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막 불러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 또 자기를 고쳐달라고 막 매달린 어떤 사람을 만지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이 사람들도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즉시 다 버리고 떠나서 따라갔어요. 아무 의심도 없이. 어떤 아저씨가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네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정말 위험하죠. 물론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면 안 되죠. 그걸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 사람들을 다 신뢰할 수 없구나. 이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이거면 끝났어요. 그래서 나보다 어른들 말씀은 잘 들으면 그냥 됐어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이라고 다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애들 탓입니까? 어른 탓입니까? 다 어른 탓이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그 당시 관념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해서 예수님에게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막 말을 했던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그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 모두가 선입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으로는
늘 교회에 있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나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런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절망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잔치같이 너무 기쁨이 가득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와중에 대제사장들은 그 살아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은 모르는 사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하고 그걸 말하고 다니는 나사로를 입을 다물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확인한 경비병들이 있어요. 원래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들이 먼저 확인을 했죠.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해도 할 수 없죠. 물론 그걸 덮으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 누구보다 성숙하다고 자부하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와,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 딸 하영이도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아빠를 생각하면 기대감이 높아요. 아빠한테 뭔가를 얘기하면 들어준다. 물론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들어준다 하는 기대감이 순간 그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생각하면 이거 해달라고 그래야지 해줄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에 차서 나한테 왔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생각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가? 우리 딸만큼 기대감이 높은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해주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해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기대감이 낮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제자들이 그렇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선물을 기쁘게 받습니다. 근데 어른은 주면서도 얘가 좋아할까? 아니면 얘가 기쁘게 받을까? 저는 이 비눗방울 주면서도 얘가 싫어하면 어떡할까? 에이,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죠. 근데 기쁘게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이 비눗방울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 백집사님 아들 하경이도 있지만 이 하영이가 어제 와가지고 리본으로 한 번 더 묶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꽃도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장식한 거, 자기가 받을 건데 자기가 이렇게 장식을 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냐? 자기 중3 때까지 어린아이 할 거래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늘 아침에도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 선물 어제 제가 사줬어요. 모자 하나 만 원짜리 사줬어요. 그럼 저 같으면 선물도 다 받았겠다. 오늘 끝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도 오늘 또 막 노래를 불러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오늘은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가 다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오늘은 드릴 헌금밖에 없지 내 받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죠. 기쁘게 받습니다. 자기가 혹은 저 사람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나는 받지만 쟤는 왜 줘요? 이러지 않죠. 논쟁하고 따지지 않고 선물 자체를 즐거워하며 받습니다. 또 선물 받을 때는 선물 받으면서 나는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받으면서 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나는 받으면 나도 뭘 줘야 되는데 이렇습니까? 그냥 받는 것 자체로 기뻐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한답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의 생일날 형의 선물을 주면서 동생도 선물을 준대요. 또 동생 생일날은 형도 선물을 준대요. 물론 동생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을 주지만 동생도 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네 생일날도 다 선물 받는다. 내 생일날도 형도 선물 받아. 그래서 우리의 생일날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거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생일인데 형 왜 줘? 아이들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 생일인데 나도 줘요? 받아요? 형 생일인데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날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함께 형제로 태어난 것을 그냥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쁘게 받는 게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린아이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싼 거, 좋은 거, 값싸 보이는 거 생각 없이 기쁘게 받는 건 어린아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집을 팔아 바치든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바치든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렙돌을 바치든 자기 월급을 바치든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시는 그게 하나님이고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바친 예물이 비싼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받았어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이렇게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깨서 그냥 다 발에 부었을 때도 어떤 제자가 그 비싼 걸 왜 다 허비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야, 넌 날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냥 출퇴근하면서 따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냥 받았어요, 제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해봐라. 그랬을 때 도시락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저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먹을 것 좀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뭘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내놓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어른들은 이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절기를 지키려면 도시락 이거 먹어야 되고 내일 먹어야 되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도 안 되나. 근데 애들은 필요하다니까 필요하세요? 이거 드세요. 너는 이따간 잘 몰라. 그냥 바쳤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먹을 거 구하는데 하나도 안 내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바라느냐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세례왕 같았으면 혼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기뻐 받았어요. 막 혼내자. 이게 니네들의 현실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긴커녕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빈정상하죠. 저 같았으면 굉장히 빈정상했을 것 같아. 아주 마음이 싹 다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서 축사하셨어요.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친 자의 그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 이거를 받으신 예수님이 감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기뻐 받으셨을 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끼쳐졌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어린아이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는 온전히 신뢰하죠. 물론 이렇게 쉽게 믿는 그런 것들을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엄마 손 잡고 가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다 부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 월터 치제크라는 예수회 소속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나를 이끌으시는 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히틀러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걸 피해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러시아 경찰에게 KGB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이제 거의 10여 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신앙적으로는 깊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생겨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큰 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장함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혹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율법에 빠져서 하는 것은 선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누가 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른들의 주제입니다. 주제. 얘기하는 주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걸 따졌어요. 자기 스승이 죽게 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핵심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이게 어른들의 주제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도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그건 들리지 않고 왜? 내 속에서 막 말하고 싶은 게 더 강해요. 뭡니까? 누가 크냐. 이게 어른들의 주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경험으로 알고 있는 어른들은 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지위와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높은 자가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큰 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